안델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가 하나 있는데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너무나도 유명한 동화인데요. 이 동화는 참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랄 때 아주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동화입니다. 알지 못한 이런저런 작은 차별들과 그런 인종 차별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사실은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소망도 가지게 되고 용기도 가지게 되는 그런 동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교만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삼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인이라 불렀고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경멸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무시하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다, 우리가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표현을 했냐면 저 사람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곤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 사람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할례받지 못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서 그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실상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제사장들의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들끼리만 잘 받아 누리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자기들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 것처럼,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 버린 채 유대 민족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편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기생 라합이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살던 여리고 사람 기생 라합도,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룻이 있었죠. 모압 여인 룻. 룻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모압 사람과 암몬 민족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포함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보여준 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민족의 하나님, 단순히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고, 뿐만 아니라 누가 은총을 받았습니까?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백성이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면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신 그 사명을 표현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만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 세계에 비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착각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를 쓰면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에베소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에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때로는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옛날 에베소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주어진 은혜구나 생각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서부터 18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이죠?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 무슨 담장이 있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장이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싶어도 그 담장에 가려서, 그 담장에 막혀서 오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담장을 허물어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담장이 무슨 담장일까요? 율법의 담장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할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폐지해 버렸어요. 그 율법이 소용없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율법의 담장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셔서, 그래서 그 모든 요구들을 다 없애버리셔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담장을 부셔서 열어놓으셨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무신 담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담장이 무슨 담장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장입니다. 무슨 담장일까요? 죄의 담장인 거죠.
그 담장은 누가 쌓았습니까? 우리가 쌓은 것이죠. 죄를 질 때마다 우리 앞에 죄의 담장이 쌓이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고 악을 행할 때마다 죄의 담장이 쌓여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쌓은 그 죄의 담장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장을 다 허무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담장도 허무셔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없군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종을 초월해서 이 세상의 모든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표현하면서 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전에는 이방인으로 무시당하고 차별당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전에는 나그네였어요.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 됐다. 동일한 권속이 됐다. 권속이 무슨 뜻이죠?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멤버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꾸려나가는 당당한 멤버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20절에서 22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게 기초가 되는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메시지,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의 가르침 위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한 가족처럼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료들, 같은 시민들,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종종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받게 되는 때가 종종 있죠. 무엇 때문에 시험 듭니까? 지나가면서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좋아하지만 교회가 싫어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간혹 생깁니다. 하지만 그건 바른 선택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져서 함께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잡고 이해합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함께 신앙생활해야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하고 믿음을 같이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믿음의 집을 함께 지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뉴질랜드에 갔더니 거기 로또루아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주 큰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런 숲이 있습니다. 원래 그 레드우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무냐면 메타스퀘어 그 나무 있잖아요. 키가 많이 크게 자라는 그 나무, 그거 비슷한 나무인데 메타스퀘어 나무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자라는 나무인데 어느 정도까지 자랐는가? 지금 자란 나무들이 보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주로 있는데 그 나무들이 115m, 엄청나게 높죠. 그렇게 높은 나무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그 나무들을 가져다가 뉴질랜드 로또루아에다가 심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언제 심었냐면 1901년에 심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125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미국보다 3배 이상씩 빨리빨리 자라서 지금 현재 75m까지 자랐다고 해요. 75m니까 별로 안 놀라네요. 75m면 어느 정도 높이죠? 아파트 25층에서 30층 정도의 높이까지 높이 자란 나무인데, 거기에 가면 레드우드 숲이 있는데 그 숲을 관광 상품화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리를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 주실까요? 레드우드 트리 워크라고 해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서 쭉 산책하게, 나무 위에서 산책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방문은 했지만 그 위를 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높이 자라는가? 그 나무가 100m씩 자라는, 75m, 100m씩 자라는 그 큰 나무, 그 나무는 뿌리가 몇 미터까지 뻗어야 할까요? 나무 전문가 되시는 우리 문감열 장로님, 보통 들리는 얘기로는 위로 이만큼 났으면 아래로도 똑같이 뿌리가 뻗어야 그게 정상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한 75m 자랐으면 밑으로도 몇 미터를 자라야 돼요? 75m 정도 자라야 이게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는 땅 밑으로 몇 미터까지 내려가냐면 2미터, 3미터 정도밖에 뿌리가 안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당연히 쓰러질 겁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무게가 어마어마한 그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태풍이 불거나 하면 뿌리가 깊게 뻗어 있으면 넘어지지 않지만 그 큰 75m나 되는 나무가 2m, 3m 정도만 밖에 있으면 금세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안 넘어진대요. 어디에 그 이유가 있을까요? 밑으로는 2, 3m 밖에 안 내려가지만 옆으로 뿌리가 뻗기 시작해서 옆에 있는 나무들의 뿌리와 함께 뒤엉켜서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숲을 이루어서 그 나무들이 서로 뿌리들끼리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꿈쩍하지 않고 그 나무들이 하나도 쓰러지는 것이 없이 온전하게 잘 서 있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런데 바로 이게 영적인 원리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으신가요? 별로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별로 없어요. 조그만 시험에도 우리가 흔들리고 조그만 말 한마디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견뎌낼 수 있을까?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 동료들과 함께,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그 옆에 앉아주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 도와주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뿌리를 뻗으면 누구에게 도움이 돼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도움이 될까요?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한번 손잡아주고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또 도움을 받고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성장해 가고 믿음이 성장해 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전에는 원래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 도와주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같이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혼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오늘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믿음으로 서로 동역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하십시다.